미안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나이다. 등은 등불이고 빛은 말 그대로 어두운 데 비춰주는 빛이죠. 시편 119편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여기에 그냥 우리의 답이 다 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등과 빛, 우리의 인도자 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그 1절부터 176절 시편 중에 제일 긴 시편이죠. 8절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알파벳, 알렙베트부터 해가지고 다 22자인데 22 곱하기 8하면 176절이 나오죠. 그래서 8절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5절의 말씀은 눈이라는 네르, 그래서 등이다 부터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인생을 헤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가 길인지, 쉽게 말해서 어떻게 인생을 보내야 될지 거의 답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이유가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어서 결국 타락했고, 인간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계속적으로 결국은 답이 없는 헤매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119편 마지막 절 보세요.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176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마지막 구절이 헤매는 것으로 마치고 있어요. 다 헤매고 있어요. 길을 잃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이 마지막에 헤매는 것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방황하고 헤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 가운데 말씀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이런 것도 말씀이 붙들어주고, 또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늘 품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실망이 될 때마다 감사 기도하고, 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탁 붙들고 있으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치 않고 유혹도 이기고 승리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이 여러분의 행실을 딱 붙들어주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 헤매는 인생에 답이 되고 인도자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 인격적이니까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이기도 하지만 또 그 인격이에요. 그래서 그 인격 로고스,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제일 중요한 거는 새벽기도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매일매일 말씀의 인도를 받느냐, 매일매일 말씀이 나를 지도하느냐, 매일매일 말씀이 나의 그 생활을 유혹과 어려움에서 지켜주느냐 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6절을 한번 펴봅시다. 사무엘상 2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 14절인데 다 읽지는 못하고 여러분들 6절에 보면 사무엘상 23장 6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여러분 이 제사장이 아비아달이 이 다윗에게 왔어요. 그렇게 할 때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9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업무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러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물론 뭐 에봇을 다윗이 입었는지 또 물론 아비아달이 입었다고 보지만 뭐 이런 상황에서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우림과 둠밈, 우르는 빛이고 둠밈 온전. 그래서 모든 걸 판결하고 뭐 결정할 때 그야말로 이 에봇을 통해서 답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또 이 공적인 다윗은요 스스로도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받았어요. 시편에 보면 또 나중에 사무엘하 2장에 보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서 어떠한 오늘날도 여러분들의 이 설교의 강단, 특별히 말씀 여러분들이 섬기고 또 여러분이 있는 그런 교회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묵상이 창세기 12장 말씀이었죠. 그래서 레크레카 너는 가라. 예? 아브라함이 정말 하란에 있을 때 하란에서부터 너는 가라. 내가 네 모든 가족과 족속과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다윗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었어요. 사울이 죽이려 하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피하고 도망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이 아비아달을 불러서 또 에봇을 가져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답을 찾았어요. 이거는 23장에 있는 게 아니고 30장 보시기 바랍니다. 30장에도 나타나요. 3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 10절. 여기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하면서 가져왔을 때 그 에봇을 통해서 놓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기가면 따라잡겠습니까? 아말렉하고 지금 싸우는 전투에서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는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 우리 개인적인 어려움, 또 교회의 어떤 상황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은요 막연한 게 아니고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이 기록될 때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말씀은 오늘날도 말씀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정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요한이 반모 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또 계시를 받았던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이 말씀이 살았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 양해하고 들으신다면 지금부터 거의 한 십몇 년 전의 일이죠.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에 내가 계속 섬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특별히 뜻을 정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탁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생각이 나잖아요. 말씀이 또 떠올라요. 이 감동으로. 그게 잡생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요한계시록 1장 9절 생각이 났어요.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야. 읽으면서 어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느냐 하면 네가 여기에서 있으라. 왜? 요한도 반모에 있었잖아요. 있었다. 결국은 응답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 있었고 강도사
될 때까지 있었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그것이 뭐 이상하게 뭐 주시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말씀으로 우리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이것은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시는 감동으로 주시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 매일매일 읽는 말씀을 통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새벽기도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에 감동을 주셔서 주실 수도 있고 이 말씀은 워낙 많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과 인생의 기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참 순간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어렵고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그 길을 걸을 때에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게 내가 결정한 건지. 그러나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고 하나님이 나를 설교자로 불렀고 하나님이 나를 이 말씀의 종으로 불렀고 그러면 로마서 말씀처럼 사람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사람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주어진 그 말씀 로마서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읽었던 우리 이 말씀들을 보면 23장 30장은 다윗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에봇을 가지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도 그 스스로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지만 공적인 것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공적인 것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 응답을 받으시고 또 사무엘하 2장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세요. 여기도 보면 이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어디로 올라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의 감동과 말씀의 영이고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뭘 해야 될지 마음의 감동과 또 우리에게 성령의 영감,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이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기도할 때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고 내 발의 빛 되시는 그 말씀의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비춰가야 돼요. 한 번은 우리 친구들하고 등산을 했어요. 밀양의 알프스, 영남 알프스. 그 내려오다가 보니까 컴컴해졌어요. 완전히 그냥 너무 컴컴해. 그런데 핸드폰 뭐 여러분들이 LED 이렇게 전구 켤 수 있잖아요. 그거라도 비추니까 이 컴컴한데 산이 깊은데 빛을 통해서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캄캄한 시대예요. 유혹과 어려움과 바벨론이 판치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처럼 지난주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악인의 길을 걷고 또한 불의한 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이중적이고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 그래서 미가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과 그런 것이 계시의 말씀이 없어 컴컴하게 어두워지는 영적인 혼란의 시대, 응답이 없는 그런 시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에 우리 1년을 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죠. 우리가 뭐 개인적인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에 이제 땅을 사고 뭐 계약을 했지만 또 그러나 근데 그것이 너무나 복잡한 것에 법적인 것에 우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좀 더 기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더 보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1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레슨은 뭐냐? 결국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과 그 같이 나누었지만
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 재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예? 잠언 16장 10절.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찾아봤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한번 그냥 그래서 이 잠언 16장 10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뭐 어떤 계시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 이야기하는 거는요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 말씀은 이미 다 기록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믿고 확신하는 거는 그거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어요. 자, 잠언 16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거르치지 아니하리라.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예배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새벽 기도 확신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나눴어요. 그러고 나서 잊어먹고 있었어요.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런데 또 기도를 하는데 집에서 재판 문제를 기도하는데 이걸 그냥 덮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있었는지. 어디게 나오는데 이라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또 잠언 16장 10절을 주신 거예요. 두 번이나.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다는 생각도 다시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씀대로 됐어. 이 말씀이 뭐예요? 물론 왕이라든지 적용은 좀 다르죠. 그러나 재판관이 재판할 때 정말 상황을 거르치지 않고 바르게 판단할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기분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결국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때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걸음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냐 그 길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담담하게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가 그냥 생각해가지고 갔을 때는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 이게 아닌가 하고 의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모든 길, 특별히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빛과 등이고 우리의 모든 어두운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이러한 조명, 인도, 하나님의 빛을 받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지난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이때까지 걸어온 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갔는가. 여러분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아브라함이든 누구든지 너는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 확신 갖고 그 길을 말씀대로 했다.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은 말씀대로 확신하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통해서든 읽는 성경이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확신을 받았던 그 말씀을 믿고 나에게 확실하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반응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참 이런 말씀 많이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간증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이요.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오늘 이 시대를 분석해 줍니다. 말씀 한 말씀이 이 시대를 분석해 줘요. 오늘 읽었던 말씀 약간 뒤에 보면 이거는 진짜요. 놀라운 건데 하나 더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17년 전 거의 18년 전의 일이에요. 박사학위를 이제 다 마치고 이제 한국을 귀국하려고 하고 있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서 말씀 받은 건 처음이에요. 꿈을 꿨는데 꿈에 시편 119편 126절 막 이만하게 써있어요. 119, 126 이만하게 써요. 꿈에서. 내 세상에 꿈에서 말씀 받은 건 내 평생이 처음이에요. 자고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읽으니까 이 말씀이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이다. 읽으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 읽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학위를 받고 내가 뭔가 자격증을 따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웃기지 마라. 자격증을 받고 내가 실력이 있어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네가 일하는 게 아니고 네 학위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막 그냥 아침에 그냥 새벽 한 4시,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막 한 방 맞은 것처럼 이 말씀. 평생 잊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그냥 사무치게 또는 충격, 그냥 망치 한 대 그냥 맞는 것처럼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앞길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워하는 거는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들은 훌륭해요. 그런데 이 신학자들의 문제, 이 말씀을 믿지를 않고 이 말씀을 갖다가 순종하지 않고 이 말씀은 들어라.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 순종해라, 들어라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지가 판단을 창세기는 신화다, 요나서는 픽션, 가짜다, 이야기다, 우화다. 그리고 이 자유주의, 자기가 이 무슨 이게 그냥 성경이 어떻게 됐냐면 성경이 인문학의 교재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언어로 분석하고, 언어를 물론 분석해야 되죠. 인문학적인 그런 요소도 있죠. 성경 안에 여러 가지 문학적인 요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성경에 순종하려는 이러한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그냥 틀렸다 맞았다 분석하는, 이거는 엉터리다. 그래가지고 이 여러분들이 자유주의가 생기고 그야말로 지금 표절도 하고 그냥 신학계가 엉망이에요. 제가 그 생각하면 속에서 불이 일어나요. 진짜로. 예? 정말 그래요. 그런 자유주의 신학.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네가 말씀을 사랑하냐? 네도 믿지 않는 말씀을 네가 증거하고 네가 그렇게 하느냐? 일단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고 이 말씀이 우리의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아침에 이 설교안을 4페이지로 했는데 깜빡 잊고 놔두고 왔어요. 지금 거의 이 기억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아침에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9편 여기 보면요. 16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3절. 자, 시작.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예. 아하브 사랑한다. 그래서 대충 아침에 아하브 요 119편 한 13번 정도 나오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갈망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도 쭉 찾아보면요. 20절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가 마음이 상한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인격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사랑, 살아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시편 기자의 시편 119편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내가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하루 종일 읽는다. 내가 주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여기 보면 그야말로 헐떡인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말씀은요 정말 뭐보다 사랑하느냐. 127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을 곧 금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금이 크면은 뭐 수억이잖아요. 수십억이잖아요. 또 많게는 수백억 수천억.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돈도 좋지만 그거보다도 하나의 말씀도 좋다. 왜? 가치가 따질 수가 없잖아요. 돈은 이 세상에서 잠시 우리에게 편리를 제공하지만 이 말씀은 세상에서 편리는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돈이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세상에 뭐 수천억 수조가 있어도 우리나라 1년 예산 다 해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다음에 정말 여기 본문처럼 갈망하고 헐떡이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사랑합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그 부분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은 없으면서 그냥 뭐 어떤 니 저떤 니 그냥 이런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신학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걸 가지고 그냥 지 머리로 그냥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소양과 자격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외국에 있는 책들만 뺏기고 그냥 정리해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자체 살아있는 인격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이분의 그 말씀 여자적으로 나왔지만 그 의도와 그 마음과 그 중심과 그 느낌과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루에 한 장 정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십니까?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고 그 읽고 나서 QT, Quiet Time 적용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면 설교를 안 듣더라도 여러분 매일매일 한 장을 통해서 적어도 매일매일 밥은 먹잖아요. 밥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일어나서 내가 뭐 창세기부터 또 여러분 따라해도 되고 한 장씩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내 영혼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적용해야 돼. 그래서 뭐 어떤 잡지라든지 물론 뭐 학생들은 그 정도 봐도 되죠. 그러나 뭐 그런 거 보고 따라하고 큐티해도 돼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성경 자체. 근데 성경 자체를 보고 은혜 받는 거는 쉬운 수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읽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 적용해야 되고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이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주의 법을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고 묵상하듯이 97절. 복 있는 자는 그냥 주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죠. 시편 1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저는 뭐 하루에 뭐 긴 본문은 한 서너 시간, 짧은 본문은 한두 시간. 그래 묵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그 말씀을 날마다 동행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어떤 것으로 인도하고 하시는 것. 마치 다윗이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물었던 것처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 한 구절에 우리 자신이 무릎 꿇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에 우리는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5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사병과 철학과 세상의 모든 것을 그냥 무릎 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 대단하지만은 그거는 인문학적인 지식이고 하나님의 계시는 그 정도 차원 그냥 비교하는 비교 종교, 비교 학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 수준으로 떨어뜨려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세상의 종교나 철학 수준인 줄 알고 정말 한탄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상이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주 한계가 많은 인간이 자기 지식 하나 가지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그렇게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마치 확실한 것처럼 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교만하고 건방지고 무리하고 어리석고 너무너무 악하고 거짓된 것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됩니까? 무릎 꿇고 여러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으면 딴소리 아니면 들으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평생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매일매일 성경을 펴서 하루에 한 장씩 처음에는 요한복음, 쉬운 거, 복음서, 신약 끝나고 그다음 구약.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내 삶을 점검받고 인도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빛이요 등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학을 해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거 해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신앙생활은 거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종교생활밖에 안 돼요. 형식밖에 안 되는.
저는 뭐 많이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인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직장을 찾을 때 모든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 돌아볼 때 잠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때로는 하나님 침묵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인도함 못 받고 또는 내가 이 불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또 읽어도 확신하지 않고 그래 살아올 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가 말씀한다. 내가 인도한다. 내가 분명하게 붙들어준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거밖에 없어요. 56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 여러분의 현재 모습,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현재 주소,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육체적으로 본다면 운동할 수 있고 푸시업할 수 있고 얼마나 건강하냐, 그게 여러분 현재 건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말씀을 동행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진 영적인 모습, 그것이 여러분 현재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시편 119편 5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말로는 많이 하죠. 말씀은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해만 하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심장에서 다리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삶은 머리부터 시작해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해도 해야 되지만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이 삶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고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 믿으십니까?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이 성경 외에는 더 이상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구원이 다 들어있고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들어있고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큰 뜻으로 깨닫고 또한 이 말씀 속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모든 부분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이사야 55장 7절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오늘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지 못해요. 가장하고 거짓되고 겉으로 그냥 남들에게 그런 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전가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국률이 이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무한히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무한하게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걱정과 염려하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길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냥 점이나 치러 다니고 이상한 그 이방신 그거는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런 말은 잘 들으면서 사람 말은 잘 들으면서 성경에 나오나 이게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이 말씀은 듣지를 않아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오늘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듣는 이 말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시는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시편 119편은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기자 그리고 말씀대로 안 살면 176절 방황하는 이런 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의 정말 길의 등이고 발의 빛, 우리의 모든 인생, 내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